네, 안녕하세요.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주일에는 뭐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아버지한테 기도드리고 말씀을 한 두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일종의 프리칭이죠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 내용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한 가지 맥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 그러니까 믿는다고 주장하는 신앙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해 보시면 알죠, 뭐.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문제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답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항상 두 종류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만 아셔요. 그런데도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말씀 오늘 뭐 핵심만 딱 얘기하고 깔끔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네,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제 복음에 대한 부류이기도 하지만 또는 뭐 신앙에 대한 것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먼저 이제 이거 내가 그대로 붙여놨구나.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부류들이 나타나고요. 또 한 부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옷을 입고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 그나마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에 가까이 있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때 세례 요한입니다. 이르러. 이때 이르러라는 단어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아 그쪽에 가게 되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제가 풀어놨나 모르겠습니다. 요거죠. 파라기네타이. 요게 이제 중간태예요. 이르러. 그걸로 갔단 말이에요. 캄이 아니에요. 이르러. 여기 제가 안 풀어놨네. 이르러. 요게 중간태예요. 자기가 갔죠. 걸어서 갔죠. 나 그걸로 갈 거야. 그러지만 실제는 그걸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까요? 이 광야를 상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출애굽한 후에 불순종한 결과로 38년 몇 개월 동안, 즉 40년간 그 광야를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의 결과로 방황한 건 맞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로부터 온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지만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지나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못 받죠. 1차 세례는 받았죠? 뭐죠?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걸 말합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광야 시대, 이때 지내던 게 뭐죠? 초막이죠. 초막. 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나 이런 가지로 대충 만들고 살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막에는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한 자들이 하나가득 있었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마치 광야처럼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지내는 곳이 아닌, 다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이제 부활되고 다 가버렸고, 그 1000년 동안 소위 믿는 자들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전파하여 가로되, 프리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메타노이타. 회개하라, 돌이켜라, 마음 바꿔, 천국이 가까웠어. 이때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건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가지고는 성령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곧 참 믿음이 그 안에 와야 비로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라노라고 하는 건 헤븐이에요. 근데 헤븐을 이제 세 개나 만드셨으니까. 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렇게 회개하러 오는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때 죄를 자복한다는 이 단어 엑소몰로게우, 이 엑소몰로게우라고 하는 것이 자복하다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acknowledge, 인지하고, acknowledge,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assent,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agree fully, 완전히 동의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엑소몰로게우, 이것이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을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죄를 자복한다면 내가 가서 주변을 다 둘러본 다음에 자복해야지, 나불나불, 이게 아니에요. 자복해 하시는 이, 즉 하나님이 그들의 그 정체성을 보고 자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왜 한국에 이단이 버킬거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요 자복하다가 confessing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 confessing이 뭐라 그랬어요? 중간태. 내가 자백하도록 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은 뭐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믿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밟기 위한 강. 저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의 요단강 말고 물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다 상징적으로 이런 게 비유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길로 걷기 시작한다. 이 세례, 씻음. 그래서 이 씻음에 보면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씻음과 같은 얘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세례들, 세 개의 세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독사의 자식으로 분류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재밌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열심당원이에요, 율법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내립 공회에 한 3천만인가 6천명 정도 된답니다. 그 공회 회원이라고 그래야 돼.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그래서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사내립의 공의원이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율법에 능통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계속 정죄하고 돌아다니면서 난리치는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게 사독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에세네파라고 그래서 결국 유대의 땅에서부터 쫓겨나서 저희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급들이 쫓겨난 게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그 반면에 여기 말하는 사두개인은 가짜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독 계열임을 강조하면서, 사독이 뭐하는 거? 사독 계열이 뭐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두개인은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들을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O generation of viper. viper라는 게 이게 독사죠. 옛뱀. 누가 너희를 가리켜?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느냐? warn you. 누가 너를 경고해? 뭐라고? free from the rest to come. 곧 오게 될 진노에서부터 free, 도망가라고 누가 얘기하더니, 누가 경고해왔어? 이런 얘기. 과거 완료해야죠. 나한테 경고했어?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요한에게 온 이유가 임박한 진노를 만약에 세례를 받으면 피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눈치 보러 온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왔다는 얘기는 이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긴 하지만 그들의 원초적인 그들의 정체성은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들은 억울하겠지만 당신네들도 당신네들이 선택한 길 아니야. 목사의 길, 사역자의 길, 그 다음에 신학교의 교수의 길, 이 길들이 다 다 신기하게 뭐냐면 이들이 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뱀이 얘네들한테 역사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가르침과 사람의 독트린을 만들어. 그래서 그 만든 것의 원초가 누구냐면 독사, 옛뱀,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전히 정의, 성화가 어쩌고, 칭의가 어쩌고 그러면 가짜인가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 김승학 박사인가? 김승학 그 사람이 현재 신해산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를 뒤에서 이제 막 욕하는 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자가 내가 볼 때는 종교적 독트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신해산이 어딘지는 자기도 몰라. 봅시다. 자, 네, 여기 보면 율법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부 자기네들이 육체, 즉 사르코스, 육체를 따라 자기네들이 분류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여기 속으로 그랬지만 여기 보면 아우토이스, 에우토이스,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예요. 여기 yourself 그랬지. 네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왜냐면 지 씨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자기네들 뭐 그 가계상 뭐가 좀 족보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지 말래죠. 아브라함의 자손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에게로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심지어는 이 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것으로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께서 흰 돌을 너에게 주리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하잖아요. 그 돌에 부딪히면 깨어져 없어지고 돌에 거쳐 넘어지는 자들인데 이 돌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 흰 돌을 받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is able of 이렇게 얘기하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때 자손이 된다고 하는 이 가능성 can, is able of this stone to raise up. 이 단어의 요 단어입니다. dunatai. 이 dunaTi라는 단어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가능성, 내가 한다. 그게 아니에요. 될 수 있게 raise up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기는 God is able,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되는데 이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dunatai. 디노타이 맞네. 하나님이 중간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조상, 자기의 뼈 따고 무슨 자기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노타이라는 단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원어로 읽으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보면 이 아이들로 아브라함에게 보낸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낸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자손이 되게 한다. 예?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의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까닭이 아니에요. 네가 미러클을 보았기 때문에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군. 절로 가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did eat of love 이 빵 덩어리를 먹었기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네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were filled 거기에 꽉 배부르기 때문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세상에서의 고통도 뭐 이러면 영적 고통도 아니에요. 재물의 부족함, 사업이 안 됨,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떡을 먹으려고 하고 배불리려고 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베개 하나 사업,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병이 생겼지? 이런 걸로 물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찾아오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예수를 찾고 또 교회 가고 기도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찾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 영생의 복. 그럼 그걸 찾으면 배부른 게 해결됩니까? 물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것을 뭐로 추측하냐면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열심 내면 결과가 있고 뭐든지 심지어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그래요? 안 도와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가득 퍼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네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이 풀린다. 물론 풀립니다. 그런데 다른 죄가 없어야 돼요. 돈 문제가 만약에 풀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병이 나죠. 그러면 호사다마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잘 되면 나쁜 것도 있다. 아니, 네가 생각한 죄는 그 죄를 네가 없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걸로 말미암는 저주는 멈췄으나 또 다른 죄, 네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인지 못하고 온갖 병이 다 걸리는데 그것 중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음행, 간음, 음란, 호색입니다. 지금요, 세상에 뭐 유튜브 통해서 범죄 일어났던 거 다 한번 보세요. 특징적인 것, 이혼한 사람. 여기 제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빨리 합치세요. 이혼한 사람들 꼭 나중에 사고 터집니다. 그러면 그냥 이혼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혼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아니죠. 꼭 더러운 짓 할 상대를 찾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죠. 몸뚱아리에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한 그 성기, 그거를 놀리려고 그래서 범죄가 생기고 그걸로 인한 질투요, 그걸로 인한 치정, 전부 마귀가 그 안에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치정까지 가. 그러면 그게 치정까지 가면 옛날에 한국에 축첩하는 인간들, 첩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맨날 범죄가 일어나게? 아니에요. 그럼 축첩이 잘 됐다는 얘기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그거 조심 안 하면요, 이 세상에서 병이 안 떠나고 삶이 꾸겨져 버려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예요.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유다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제자가 12제자 사도꾼 말고요, 하나님의 종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제자들이 나글나글해서 배부른 까닭에 저렇게 3,000명씩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Some of you, 너희 중에 몇 명이가, 썸이 하나예요? 여러 명이 있어. Believe not.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For Jesus knew from the beginning. 이런 게 한글에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지멋대로 from the beginning. 요거를 찾아보면 여기죠. as arches. as arches가 뭐예요? 태초부터.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이 beginning이란 말은 태초부터 아셨어. 누구를?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 누구인지. 와서 바글바글 다니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배부른 까닭에 말씀 좀 어려운 거 하면 다 떠나는.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도 하냐면 Who should betray him? 유다죠? 그를 배반할 betray. 여기 should예요. 하게 될 영어의 표현을 하면 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태초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 태초에서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태초부터 그들은 믿음에 속한 자죠. 근데 여기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영상을 듣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소산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그들에게 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인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 다스릴 자들, 아들들과 부활한 자들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름 가운데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그 광야에서 그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광야를 초막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초막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동안은 그런 식으로 통치할 거다라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불과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데 쓱 보면 보이는 건 아니고 구름과 빛 가운데 계실고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에 천년간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에 초막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의 소산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통칭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새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지 않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 heavens,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생겨난 후에 속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 중에 왕 같은 지도자들급이 있더라. 통치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아들, 그 다음에 유사들, 일꾼들, 종들, 그것이 14만 4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14만 4천이 이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는 그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그거는 죽었기 때문에 14만 4천에 포함되진 않으나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부활되지 못해요. 근데 14만 4천은 부활되죠. 그리고 시민들, 새하늘 새 땅에 믿음의 소산인 천년왕국의 소산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